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그 도정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을 고난과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관하여서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본문 32절 이하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전에 2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번째로 기록된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온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또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장소와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온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죠.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으로 알고 그 길을 걸으며 사는 이들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로 나와서 요청합니다. 35절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에는 이 두 제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한 것으로 나오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인데 신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이모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언가를 물었다면요 뭔가 친인척 간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도 이모의 말이니까 좀 들어주겠지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일 겁니다. 어쨌든 이 부탁을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어머니 살로메가 했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했든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거죠. 36절과 3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요 저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다른 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누누이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든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서열이 높은 것, 앞쪽에 서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알고 구하는 거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묻는 거죠. 여기에서 자는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져야 될 영적인 심판과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영육간에 미리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때 이 잔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3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계속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야고보는요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되죠. 어떤 면에서 이 두 형제의 삶과 또 신앙의 고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또 한 명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 그 긴 세월 동안 다 받게 되는 거죠. 과연 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직접 마시는 두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10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겨요.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도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았다는 겁니다. 10명의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를 좀 차지해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봐라,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틀리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언제나 앞서기 마련이고 야망과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정복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틀리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들은 종이 되는 자들이고 낮아지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를 이 제자들이 주님을 잘못 배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면요,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바르게 배웠다면요, 종이 되었을 겁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길 원하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들은 영광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동기를 갖고 움직였으니까 예수님을 잘못 배운 잘못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된다고 하는 내가 나를 배우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 왔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를 배우는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종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살아가실 때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섬기는 자의 생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섬기되 세 가지로 섬기셨어요. 먼저는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왜 섬김이 되는 걸까요?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섬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종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잘 섬기고 싶은데 저의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옆 지체를 섬기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위해서 시달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치고 나면요,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혹은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기도로 죄인들을 섬기신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상의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꼭 그 지체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가세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네 형제들을 붙들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써 베드로의 영적인 싸움에 가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면서 3년여 동안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들으셨어요. 이 말은요, 세리들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자들의 요구에 날마다 시달리셨어요. 그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눈 것처럼 오늘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종된 모습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되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종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